하늘의 오늘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시 묵상하시는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이루리.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러 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장 찬송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연약하신 영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것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뻐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였고 영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오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재난과 홍수, 혼란과 난리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환란의 시작, 전염병 등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슬피 울며 탄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 미련하나 기도의 용사로 세워가는 담대한 신앙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자영업을 하는 이들, 공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음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그때에 모든 교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과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기쁨으로 섬기는 영상팀과 찬양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중창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과 9절 29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29장 1절 9절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욕 혼성 중상팀이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인데 우리 모두가 참 그 가사의 내용대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날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오직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는 20장 10계명은 그로부터 23장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대로 넘어가면은 조금 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라든지 성막에 대한 설교 하여튼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게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에 윤원우 목사님이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면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얘기에서나 아니면 다른 본문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얘기되어지면은 50장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우리 창세기가 1장부터 53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뭐 지금 시대에 그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물론 그래도 예수 믿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 그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소상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몰라도 그 모른다고 하는 게서 뭐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하실 분 아니거든요. 좀 더 알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위임식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 위임식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나요. 제사장. 그러면은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모형, 그림자, 그러거든요. 상징, 예표. 그 실제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동시에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식, 그러는 우리의 위임식,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임식. 그 위임이라는 것은 직분을 그 사람이 완전히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 위임장을 쓰잖아요.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이 대신 다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책임자입니다. 그 위임장을 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이건 진짜 이분이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을 감당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일을 대통령이나 그분에게 위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식을 예사롭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살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대통령입니다. 이제부터 대통령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순서가 있는 순서. 대통령이 모든 예식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위임식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재료가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양념이 들어가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모든 순서가 있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도 끓여야 될 때는 끓이고 구워야 될 때는 굽고 말이죠. 삶아야 될 때는 삶아야 되고 불의 강도도 높게 하고 약하게도 하고 중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호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요리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임식도 중요한 거예요. 자, 위임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고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세 파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위임식에 보면은, 자,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를 섬길 제사장 지분을 위임한다. 누구? 그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그 아들이 또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내 아들 나답, 아비우, 엘라살, 그 다음에는 이다말. 9절 하반절은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되는지 1절 뭘 준비하냐면은 어린 수소 하나. 이 수소는 사실 수소는 어린 수소입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수양 2마리. 제물로는요 3마리입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는 수양 2마리예요. 자, 기억하세요. 이전에 보면은 빵하고 과자도 준비를 해야 돼. 무교명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요. 맛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 빵, 떡병자니까 떡하고 과자인데, 그래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도 있고, 기름 바른 게 구운 과자, 전병, 구운 과자도 있어요. 예, 하여튼 무슨 아주 고운 밀가루를 만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강준에 담아가지고 송아지하고 2양을 함께 가지고 오라.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예, 준비물 꼭 기억하세요. 예, 송아지 한 마리 하고, 그러면은 수양 2마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순서와 절차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4가지 절차거든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 먼저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요.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가가지고 물로 씻기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기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성막에 와서 되면은 물두멍, 거기다 씻는 일 하죠. 그죠? 항상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데이터로 가면 씻고 가야지. 안 씻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큰 행사 있는데 우리가 씻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씻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네, 씻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복장을 가셔야 돼요. 의복이 날개입니다. 야, 남자들은 나중에 여성들은요, 옷 고르는 시간이 항상 걸립니다. 네, 옷 고르는데. 왜? 내가 이 행사에 어떤 옷을 입을까?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이니까 좀 다릅니다만은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그렇게 맞춰서도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한국에는 옷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성들이. 여기는 옷값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죠? 한국에는 많이 들어간다. 계절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오면 곤란하죠. 예.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오면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의복이 있어요. 의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림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다. 저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시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저렇게 그림을 하여튼 해서 저도 따온 건데, 하여튼 복장을 갔어요. 자, 그러면은, 5절에 보면은, 속옷, 겉옷, 에봇, 흉패. 이 에봇은 에이프론처럼 앞치마처럼 입는 거예요. 그 흉패는, 이런 장군들 보면은, 뭔가 이게, 뭐, 배를 주름주름 달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 해야 돼? 훈장에는 주름주름 달잖아요. 제사장은 그 주름주름 안 달고 그 앞치마 앞에다가 딱 가슴에다 그 배를 딱 붙여. 그 배가 기똥차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가 멋있습니다. 아무리 훈장이 좋아도 보석으로 훈장 주지는 않더라고. 훈장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는 금메달이에요. 금으로 메달이죠. 근데 그건 하나지만은요, 제사장의 이 앞치마 같은 경우는 가슴에 붙인 패는요, 12개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12지발을 상징해가지고. 12지발을 대표한다 이 말이거든.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보았지만은 12개 보석이에요. 12개 보석. 흉배 멋있어요.
그 애복과 흉패를 딱 보고 아, 저 제사장 복장이다 대본에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띠를 또 띄어야 돼. 허리에 띠를 띄고. 6절에 보면은 관을 또 써요. 머리 관을 쓰고. 관만 쓴 게 아니고 또 그 관 앞에다가 또 패를 또 하나 더 달아. 거룩이라고 쓴 패를 또 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복장이에요. 복장. 얼마나 멋있니, 저 당시에. 지금 봐도 멋있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는 거룩한 향기름이거든요. 지금 29장이면 30장에 가게 되면 관유는 이렇게 만들어라. 거룩한 향기름 만드는 법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거룩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관유를 가져다고 머리에 부어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스프링클, 블러드. 피를 뿌리는데 이게 이제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자, 제가 준비물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수 송아지 한 마리, 수양 두 마리.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 세 마리가 다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수송아지.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10절.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제물하고 안수하는 사람하고 동일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수를 하면은 지금 이 안수받은 이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되니까 이놈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 증가시키는 거는. 증가. 동일시 하지만은 또 안수에 오면은 내 죄를 이 짐승에 증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살장에 양이나 도축한다. 도축. 그죠? 도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잖아. 근데 짐승 죽일 때 안수하고 죽이지 않거든. 도살을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 위임식에는 제사장 위임식이나 제사에는 그냥 도살이 아니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납니다. 안수. 안수가 없으면 도살은 똑같은 거예요. 안수하기. 그 안수는 이 세 번째 제물 드리면서 다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송아지를 잡아요. 11절에 보면 송아지 잡아. 송아지 잡는다면 딱 잡는단 말이에요. 죽인다 이 말이거든요. 송아지 죽이고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그리고는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제단 뿔에.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피는 송아지 잡으면 피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다 쏟아요. 제단 밑에 쏟아요. 주위에 쏟는 게 제단 밑으로 확 다 쏟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는 내장을 덮은 지방이죠. 지방. 자, 그 지방은 제단이 불상합니다. 지방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피는 제단에 바르고, 그죠?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내장의 그 지방은 제단에 불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송아지 몸이잖아요, 몸이래 되나? 그 희한하니?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사체, 송아지. 그것은요, 그 사체는요, 그 14절 보면 그 고기와 가죽, 똥, 짐 바가지에서 불을 사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4절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어요. 기름하고 피는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 제단에 어떻게 들었죠. 쏟기는 하여도. 그러면 이제 지방은 불태웠습니다. 나머지는 그 나머지 껍데기, 스킨, 그리고 똥, 그리고 또 송아지, 고기, 그런요 짐 바가지에서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자, 두 번째 번제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제사가 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양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송아지는 이제 처리를 했고,
수양 2마리 중에 1마리 15절. 너는 또 수양 1마리를 끌어오고 그 물이 안수를 해라. 16절. 그 수양을 봐.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요. 주위에. 송아지는 뿔에 발랐잖아요. 그죠? 이는 주위에 뿌립니다. 주위에 막 뿌렸어요. 다 뿌립니다. 17절. 각을 뜨고 마디마디를 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거죠. 각을 뜨고 장부는 오당육부 내장을 말합니다. 장부와 다리를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함께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수상한지는 어디에서? 짐 바가지에서 불살렸잖아요. 근데 이 수양 1마리는 어디 가느냐면요,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했냐? 번제라 향기로운 냄새랑. 와, 우리 하나님 육신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내려 너무 기분 좋다고 향기 냄새라고 그러고 계시죠 지금. 향기 냄새라고.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문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말라고 환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냄새 맡으시고 막 너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향기의 냄새라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연기 오르니까 너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 짐승 때문에 내가 살았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을 살렸으니까. 짐승을 죽이고. 그래서 향기의 냄새예요. 이 향기의 냄새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이제 화제입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위임식이에요. 위임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수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렇게 번제를 완전히 태워드렸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수양은 19절. 다른 수양을 택하여가지고 또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자, 20절에 보면 수양을 잡으면 죽이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단에 안 뿌리고 되려면 그 피를 희한합니다. 바르는 모습을 바르는 거. 대제사장 아론의 깃뿌리하고 그 아들의 깃뿌리, 이거 깃뿌리 바르고, 그 엄지 손가락 이게 바르고, 발에 엄지 발가락 바르고, 그러고는 또 제단 주위에 또 뿌려. 그러니까 의식이 다 다릅니다. 그죠? 송아지는 피를 잡아가지고 뿔에 바르고, 제단에 탁 쏟아버리고, 그러면 그 송아지 고기하고, 석kin하고, 똥은, 그럼, 하여튼, 텐트 바다 불 사르고, 두 번째는, 두째 순양은 또 안수해가지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죠? 그 나중에 전부 불태워다 드리고, 그 두 번째였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또 수양 1마리 안수를 하고,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하고, 그 다음에 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바릅니다. 거기다가, 제단 위에 피하고,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름 있죠? 기름을 하고, 그러면요, 섞어가지고 그러니 막. 그러면 또 제단 옷에, 저 예쁜 옷에 또 다 뿌려요. 옷에다가. 다 뿌리. 그러면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옷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임식이 마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고기는 어떻게 해서가 다 삶아 먹습니다. 여기는. 삶아 먹고, 그렇게 하면 뒤에 쭉 읽어보시면 유임식 절차를 마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동일하게 등장하지 안 쓰고, 그 다음에 피입니다, 피. 그죠? 피. 뿔에 바르든지, 제단 주위에 뿌리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의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든지, 다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성결하게 되어진다고요? 피로서 성결된다고요. 피로서.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준 거예요. 그래, 피가 없이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구별시킨다. 피를 통해서 구별시킨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에서 예수로서의 위임성은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을 비교를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아론보다 그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님이 이틀로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위임식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예식을 이룰 때는요, 짐승하고 제물하고 제사장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일시 해가지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인 2역을 다 합니다.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 때는 제물은 따로, 제사장은 따로였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은요, 이분은 제물도 되세요.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서 내가 14절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디로? 짐 밖으로 불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구약 때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는 따로 구분시켜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럼 짐승은 짐 밖에 불사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죠. 근데 히브리 13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요. 그럼 여기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제물과 대제사장하고 동시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구약 시대는 제물이 그걸 하셨지만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11절에서는 구약을 설명을 하고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 무엇이 돼가지고? 제물이 됐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는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것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송아지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서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간단히 살펴볼까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2장 17절. 자, 거기 보면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신뢰해라. 4장 14절.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계보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거든요. 예수님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릅니다. 그래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면 그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그럼 언제 어떻게 위임식을 받으셨는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위임식을 모든 절차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세례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이 제용삼위 하나의 표현인데, 그 예수님이 제가 이기는 세례를 받았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지만은 그분에게는 죄는 없다.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주저하면서 세례를 안 주려고 하니까 그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은 사람처럼 되어져서 거기에 참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세례 의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되기 위하여 물로 씻음을 받는 의식이라고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도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물로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을 갖춰 입고, 세 번째가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이 제용삼 그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되기 위해서 물로 씻김 받았다. 그래도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그 임하심을 기름 부은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근거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세례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치른 것을 보는 거죠. 세례 사건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느냐? 이건 더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실제는 예수님 개우적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부정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악을 씻게 되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시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먼저 있거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스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시선 이게 이제 거듭남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reverse, born again, reverse,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을 물로 씻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복이에요. 의복. 근데 우리가 또 제사장도 복장을 갖추 입었잖아요. 그죠? 의복.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 복장이 좋아도 그리스도 옷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옷인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 에봇이나 흉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예수님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분 예언하신 분이신데 이만큼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이미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심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나 우리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절차는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의 우리가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안수하는 그 이유가 동일식인 것이죠. 동일식. 그죠? 내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제물이 나하고 똑같이 되어졌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증가되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약시로 표현하면요. 증가시키는 것 똑같아요. 안수하는 것 똑같습니다. 구약시로 표현하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안수한 거예요. 동일시겠다.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증가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에게는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를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2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피 뿌림. 왜냐면 이 피는 이 피 뿌림 이는 죄를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죄가 속죄의 제물 대신 그 예수에 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나는 살게 되어진 것이죠.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제사의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물로 세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예수도 옷 입게 되어졌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기름 부음이 되어졌죠. 예수의 보배는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지만은 물론 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을 맞아요. 장로들을 존경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베나도 존경해라.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걸 만나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왜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임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함을 위해서 살아라. 왜?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최고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에요. 그것이 최고 일입니다. 최고 일. 그 일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제대로 안 섬기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 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식 할 때 세 번째 그 제사장 그 의식에 보면은 피 뿌리는 그 의식에 보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오른손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다 바르잖아요. 물론 그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니까요. 왜? 원래 너는 죽은 자인데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킬 때에 택도 아닌 것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여러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2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리. 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꽃 봉헌 무명 성도께서 10번째 우리 강남꽃 봉헌했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드린 귀한 꽃 봉헌인데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또 그 가슴 가는 모든들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기 성도께서 주권 미용실하고 용궁리 식당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헨리 호텔이라고 마리아 루이사 들어가면 그 초입이죠, 초입. 바로 그 앞에 말고 그 고가다리 그 밑에 그 보면 그 바로 입구 좌측에 보면 그 있어요. 좌측에 보면 그게 헨리 호텔이라고. 그 1층에 나란히 미용실하고 그리고 또 식당을 오픈했는데 교육자들만 가서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SFC 1일 리트릿이 또 있어요. 11월 1일. 원래는 우리가 정상 옛날이네. 11월 1일을 딱 끼워가지고 공동체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SFC가 들어왔습니다. 에서 들어와서 하루입니다만은 저희 파크 리조트에서 저번에 좀 이렇게 우리 행사하고 약간 좀 남은 뭐 남았더리 하여튼 남은 것 하고 이래가지고 해외 500페소씩 해가지고 그래서 또 SFC만 이번에는 SFC만 리트릿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6시부터 제가 9시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합시다 했더니 이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장소 같은 거 정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와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시간을, 그 대신에 그 21일 동안 새벽 기도는 안 할 겁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제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강사들이 매일 다르잖아요. 그죠? 매일. 참, 가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많이 은혜로운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성막에 대한 부분이나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나 제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참 우리가 읽는데 힘들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며 또한 상징으로 또한 예비로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 복잡한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이런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늘 확인을 하고 주의 끝다운 주의 속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 주의 말씀 듣는 일에 빠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며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자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헛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미한 주의 소리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하여 주시고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그 일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발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명성도께서 강한고 복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랑하는 이 종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정성을 지금까지 받으신 주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한 감사 찬송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김영기 또 성도님 주거 미용실과 용문의 식당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여 더 장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무다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11일 이설 SBC 1일 이틀이 단일 기도에 다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잘 준비해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 되어져 하나님 어떤 모양 어떤 처지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시고 열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려갔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영육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내어서 능력에 승리하며 또한 힘찬 또한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들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빗장이 풀려져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속에 가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임망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크시라는 그런 제사장의 지위와 위치로 힘껏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에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 가시는 선교사님과 복음전도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무너무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님 약속 믿고 그에 서리라 고개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고개 서리 그 말씀